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괴로움 그리고 마음의 갈등은 그것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 당신의 그 마음의 괴로움, 심령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도 이렇게 당신 자신의 심령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을 종종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나의 최측근의 사람 또는 나의 가족, 나의 가장 사랑하는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모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당신의 그 같은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을 솔직하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지금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그대로 증언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그렇지 않은 척하고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심령의 고통을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같이 우리가 서로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역시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cepting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수용해주고 그것을 용납해줄 때에 귀한 열매가 맺히는데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그렇게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속에서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증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의심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입니다. 곧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는 강한 자기 주장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그 주장과 더불어서 그러면 누구지? 주님이 언급하신 배신자는 그러면 누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의문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들을 제자 공동체 앞에 증언하는 순간 그 아픔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최측근에서 주님의 사랑의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며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실는지 한번 여쭤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참 굉장한 긴장이 흐르는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긴장의 그 아주 예리한 칼끝에 올라서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민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크게 분노를 내거나 혹은 화를 발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이야기로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잡담했기 때문인지 그곳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같이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괴롭게 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는 지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배신감, 마음의 상처, 심령의 괴로움 때문에 그 배신감 속에 주님의 존재를 함몰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억울함, 배신감, 여기에 주님의 감정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인간을 통해서 받는 배신감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똑똑하게 명료하게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지시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많은 물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죠. 더 명료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좀 붙들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시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음성을 우리는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제자도를 버리고 배신하는 자가 가룟 유다임을 그곳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나는 아닌데 선생님 왜 저러시지? 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알죠. 그가 바로 나다라고 그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기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만 아는 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만 아는 죄를 우리는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만 아는 죄를 품고서 우리의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죠.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 곁에 늘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인생의 어둠을 향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아는 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만 압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만 알 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식은 주님 안에 곧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신전의식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가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야망, 자기 소신, 자기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